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또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침례교회 목회자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저에게 안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꿈의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들께서 표현이 좀 걱정스럽듯이 아직도 그 교회에 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완벽하시는 아인힌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냐 이렇게 걱정스러운 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제가 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완벽하신 목사님과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도 있습니다. 또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이 교회의 폐가 되지 않나, 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어지면 제 스스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우울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가운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자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 중에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의 한계점과 부족함을 더 드러내게 하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어디까지 완전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예수님도 계속해서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온전해라, 완전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 성경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 무엇일까?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타밈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무결하다, 흠이 없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어디냐? 동물한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동물한테요. 흠이 없는 동물로 드릴 때 그때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에게 쓸 때도 있어요. 사람한테 쓸 때는 현상적으로, 상태적으로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적으로 완벽한 그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관계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관계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완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완전한 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으로 살아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러면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혐오스럽고 아주 토할 것 같다, 이 의미예요. 본이라는 말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나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가나안 문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기준 삼고 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올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 가나안 우상들이 요구했던 그 행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들이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럽고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면에서 흠없고 죄 없이 완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해라. 기준을 세상의 법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다가 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문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죄가 아니라 의다라고 말합니다. 영국 복음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목회하던 웨스트민스턴 채플을 마지막 그만두면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주제가 뭐냐 하면 의예요. 그 고별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돼요. 복음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그런 이슈로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의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피로 회복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함께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덮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이 뭐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공간은, 그 영역은 차이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직장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방식의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불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예배, 이것을 목숨 걸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면서 맞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만남도 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이끌어 간다고 잘 될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완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 그것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따랐는데요, 물에 풍덩 빠졌어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서 물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냥 방치해뒀나요? 막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죠.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하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즘 조금 우울했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해녀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주의 해녀들에게는 물마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숨을 참으면서 그곳에서 조개류와 또 해물류를 바구니에다 담습니다. 많이 담아요. 생각보다. 무게를 재보면 거의 30kg, 5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무트로 나올 때가 문제예요. 그 물건들, 그 바구니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참으면서 물질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너무 무거우니까 놓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미끄러지면요 다쳐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이 물질이 끝날 때쯤 되면 이 해녀들을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줘요. 그게 물마중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숨을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일했는데 그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바구니를 들고 나왔을 때 가족,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물마중 나온 그 가족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해녀가 숨을 참고 바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끝, 믿음의 끝에서는 주님께서 물마중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물마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물마중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축복해, 사랑해. 여러분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에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목자 되신 여러분, 사랑하는 목원들의 물마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이번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물마중이 되어주세요.
또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완전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막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점쟁이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듣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가정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정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가나안 우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들의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려요.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자녀들을 죽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 봤더니 도피성은요, 부지불식 중에 혹시 누군가를 살인해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가만히 있으면요, 피살자의 형제로부터 죽을 수도 있어요. 재판도 한번 벌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피해 보복을 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그리고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명은 일단 부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살인자인데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필품도 그곳에 뒀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말 죽어도 마땅한 그 사람까지 인권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인간다워세요.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 바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몇 번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다 그 부모의 기대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기대예요. 근데 자식된 여러분,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을 어기는 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어기는 것이 더 쉽잖아요. 살아가는 것보다 어기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요,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 낙심합니다. 낙담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특히 사업,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엄한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될 것을 위해서 바라는 그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대로 반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저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를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만 장군처럼 예상 외의 생각 밖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야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는 이 구단에 가야 되겠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고 하는 구단에 가야 되겠다. 보니까는 야구의 소질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야구를 했습니다. 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메이저리거 바로 밑에 마이너리거 트리플 A까지 갔어요. 좀 있으면 이제 메이저리거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뜻하지 않은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거의 꿈을 접게 되어집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을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아주 큰 소리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집 안에서 빈둥빈둥 놀지 말고 네가 나가서 네 앞가림 밥벌이라도 좀 제발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친구가 경영하고 있는 식당에 갔어요. 주방 일을 돕습니다. 주방 일을 돕다 보니까 피자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피자를 만들었더니 자신만의 레시피가 생겨버렸어요. 작은 또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을 열기 시작했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열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세 번째, 피자 업계에서 세 번째인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경영자가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됩니다. 자신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단의 구단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게 그의 고백이에요. 때론 우리 인생이 내 각본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각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테이블 안에는 서랍을 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훈련시키고 내일은 또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체크리스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의 길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에 맞게끔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드세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배신자를 때로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범죄자였던 다윗을 최고의 예배자로 만드세요. 모델로 만드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세요, 다윗의 예배를.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무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외치세요. 할렐루야라고. 여러분은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신 거예요. 조건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완벽한 조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안 될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까지 주셨어요.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부러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시기로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도 만나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마이크 일리치예요.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본, 쓰고 계시는 그 각본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면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꿈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힘드니까 축복이라고요. 아프니까 사랑이라고. 여러분 약하신가요? 약하니까 능력이에요. 위기입니까? 새로운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다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물마중이 되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기로 작심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한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허물투성입니다. 실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은혜 주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부족한 자들, 우리 모진한 것,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 하셨어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한 생각, 우리 부족한 지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덮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반전과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